밖에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주면 더 따뜻해진다고 하는데 한 주를 보내시면서 조금 이렇게 지치거나 힘이 드실 때 하늘 한번 올려보다 보시면서 봄 날씨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즐겨보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아시면 네, 좀 이제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데 이제 일부 친구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흔히 이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제 법적 분쟁을 이제 재연 배우들이 에피소드 형식으로 막 보여주면은 이제 그 스튜디오에 있었던 패널들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선택을 내리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법률 전문가 변호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솔로몬의 선택이 되었다라는 이유는 아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에서 근거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누구든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았을 것이고,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았을 때 누구든 이어서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떠오르고요. 또 동시에 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이야기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아마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을 떠나서 아마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호불호가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들려지고 전해졌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제 다음 주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열왕기상의 본문을 리딩저스로 이제 읽어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미리 이번 주에 읽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상 3장에 꽤나 길게 이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문득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라서 쉽게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읽다 보니까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또 길게 기록을 해두셨까라는 겁니다. 과연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해 두셨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주 동안 좀 많이 씨름하고 또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묵상을 하며 읽어 내려가는데 제게 참 큰 은혜가 있었고 감동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당대의 그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이 솔로몬 왕이 가장 지혜로운 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이렇게 기록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 33절, 34절 세 절의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일곱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는 당대의 모든 뛰어난 지혜자들보다 뛰어났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선택처럼 정말 그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몰려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당시에는 가장 큰 나무로 알려져 있었고, 이 우슬초는 담에 나는 작은 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큰 나무에서부터 이 담에 나는 작은 이 풀까지 모든 식물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모든 동물에 관한 그런 동물학적인 지식도 그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였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 나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요, 결코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이러한 지혜가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오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0절의 말씀, 2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총명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당대의 지혜로운 자로 이름이 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이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동시에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총명함보다 지혜를 먼저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지식보다, 어떤 그런 지식적인 뛰어남보다 그에게 지혜를 먼저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호크마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 호크마라는 단어, 이 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문득 떠오르면요, 우리가 국어 사전적인 정의가 떠오르잖아요. 현명하고 어떠한 선택을 잘할 것 같은 참 그러한 지혜로운 모습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는데,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지혜는요, 그 의미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크마라는 단어, 이 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좀 실제로 표현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찾아보았을 때, 그 모습은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모인 그 건축자들에게 주셨던 그 지식과 재능과 기술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호크마, 지혜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설계도대로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구현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셨던 재능과 기술이 바로 이 호크마,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때요, 이 지혜라는 단어를 단순히 현명하다라는 것으로만 우리가 해석해서는 좀 그 의미가 좁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 내려가며 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 우리는요, 기술적이고 그것이 더 실천적으로 정말로 실현되고 있는 그러한 능력이다, 그러한 재능이다,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석해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식이 아니라, 총명함이 아니라 지혜를 먼저 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혜이기 때문입니까? 설계도대로 그것을 그려내고 완성해내고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실력이 좋지만 설계도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설계도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설계한 사람의 그 목적과 의도대로, 설계도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것에 부합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만들고 모든 것을 세워놓은 그 법칙대로, 그 내 뜻과 계획대로 그것을 실현해내고 구현해내고 보여내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이 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 땅 가운데, 그의 통치 가운데
드러내 보여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무엇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셨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1절까지 세 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중에서 주사 주의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저는 이 부분을 처음에 읽어 내려가면서 조금은 낯설고 이상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구한 것은 분명히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솔로몬의 구하는 것을 좋다라고 여기신 다음에 그에게 주신 것이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것을 묵상하는데요, 계속해서 묵상해 내려가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지점에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우리가 듣길 원하는 것만을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내게 하는 어떠한 말들 가운데 내가 듣기 싫거나 듣기 불편한 말은 사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가 하고 싶은 말만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 제가 지혜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 호크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설계도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계도대로 구현해낼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설계를 한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그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나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대답하고 행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그것이 지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으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내 마음대로 그것이 되지가 않잖아요. 귀로 듣지만 원하지 않는 것은 흘려버리고 아니면 듣지만 들어서 내가 대답을 해주고 싶지만 우리가 그것에 적합한 대답을 찾지 못해서 정답을 찾지 못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정답을 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러한 것을 목회를 하면서 날마다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대화를 하고 함께 만나 식사를 하고 어떠한 것을 결정해야 될 때 늘 이러한 선택 앞에서 저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잘 듣고 싶은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듣고 싶은데,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그 정답을 말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데 내 안의 연약함이 또 내 안의 어떠한 죄성이 그것을 온전히 듣지 못하게 할 때도 많고 또 내 안의 부족함과 나의 실력 없음과 나의 지혜 없음이 정답을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말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마다 저의 한계를 느끼며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 하나님 제게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도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이 지혜라고 표현한 것은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어떠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그의 앞에 펼쳐진 많은 일들을 헤쳐나가기 위해 지식과 정보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고 무엇보다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을 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보다 이 솔로몬이 지혜롭다라고 평가받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법칙을 세우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누가 정답을 알고 있습니까? 누가 그 지어진 목적과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에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분별해 내는 것이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서 해야 될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이 곧 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이야기보다 이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를 곧 이어서 기록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모든 상황을 솔로몬이 다 들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누가 그 아이의 진짜 엄마인지를 가려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입장에서 참 난감했을 것 같아요. 증인도 없고 물증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심증이 있지만 누가 엄마인지 그 심적으로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겠지만 그것만으로 이 사람의 진짜 엄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솔로몬은 단순히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정황을 파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를 원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정말로 듣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듣기 위해 내린 판결이 무엇입니까? 25절의 말씀이에요.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 솔로몬의 대답을, 판결을 듣는 그 동시에 두 엄마에게서 이렇게 대답이 터져 나옵니다. 함께 우리 26절의 말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는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 반응을 통해서 솔로몬은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단번에,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도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단번에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요, 아이를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아이가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빼앗아 가려 하는 그 어머니는요,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너도 갖지 못하도록 정말 그 왕의 말대로 이 아이를 반으로 가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여기에서 이 두 어머니의 마음에서 정확하게 그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는 판결을 듣자마자 진짜 엄마의 마음은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라하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1차적인 뜻은요, 이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진짜 엄마가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라는 이 왕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었던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정말로 죽게 되는 이 판결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 온몸에 내 내장이, 그러한 내 모든 장기가 불붙듯이 꼬여가는 그러한 고통을 그녀가 느끼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빼앗긴 안에 있더라도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를 빼앗으려 하는 어머니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차라리 못 가진다면 가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러한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러한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10달 동안 품고 이 땅에 그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의 모성애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저희 아내의 모습에서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육아가 한 5년째 쭉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귀가 예민해서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잠을 잘 못 자는데 아이들이 계속 우니까 거의 매일같이 밤을 새웁니다. 그런데 저는요, 귀가 둔해요. 귀가 둔해서 옆에서 아이가 울어도요 계속해서 피곤하니까 잠을 자는 겁니다. 잠을 자는데 제가 몰랐어요. 그냥 저는 잠을 잘 드니까 그냥 애들이 밤에 잘 자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음날 늘 일어나는데 아내가 늘 컨디션이 좋지 않고 늘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날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는 제가 이제 아이들과 방에서 같이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둘을 데리고 자고,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거실에서 자든 다른 방에서 자도록 이렇게 나가서 자라. 잠을 못 자니까, 저는 잘 자니까 이렇게 했는데 나가서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애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면 그게 들려서 깨어나서, 제가 못 일어나서 애들을 못 보고 있으니까 어느새 들어와서 애들을 돌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잠이 부족해도, 내 그런 컨디션이 나빠서 도저히 쓰러질 것만 같아도 내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어머니의 모성애가 아닙니까? 그게 타고난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판결 앞에서 좋습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이 아이를 반으로 가릅시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솔로몬은요, 이 어머니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듣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라는 존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의 본성을 정확하게 듣고 그 대답을 들려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솔로몬이 가졌던,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 나아가는데, 또 묵상해 나아가는데 한 가지 더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단순히 이 이야기를 정말로 그런 이 지혜만을, 이러한 모습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닌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묵상해 나아가는데, 이 이야기, 재판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재판의 이야기를 끝날 때까지 성경은 솔로몬을 철저히 왕이라고만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성경의 기록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왕으로만 기록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 앞에, 이 한 나라의, 이 이스라엘의 왕 앞에 나와서 진짜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를 밝혀달라고 말하고 있는 이 두 여인은 성경이 누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16절의 말씀에서는 창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기 두 여인이 와서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가장 비천하고, 어쩌면 왕 앞에 나와서 이러한 재판과 송사를 해달라고 할 수 없었던 가장 비천한 사람들 두 여인이 나와서 왕 앞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까지 사무엘 하 내용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차례차례 잘 읽어 따라오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인간 왕을 구해왔습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정하신 왕, 영원하신 왕,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으로서 버젓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민족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강성해질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왕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며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의 출발은 너무나도 겸손하고 너무나도 완벽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울은 이내 곧 하나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이야기에 백성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을 따르며 나의 어떠한 욕망을 따르며 그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세워진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떠오를 때 너무나도 골리앗과 싸워 이긴 용맹한 사람으로, 그러한 영웅으로 참 많은 노래를 지어 부른 사람으로 우리가 떠오를 수 있지만, 사무엘하의 내용을 이번 주에 읽어본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실패가 많고 실수가 많으며 연약한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뒤이어 세워진 솔로몬도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번 주 읽어 나아가면서 확인하게 되지만, 이 솔로몬 또한 너무나도 많은 인간적인 연약함과 실패와 실수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패하는 왕들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들려주는 것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왕은 사람으로서 세워진 그 어떠한 사람에게는 유한하고 한계가 있으며 실수와 실패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왕들은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 왕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실패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것에도 실패하며 그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신음을 들어주어야 하는 그 왕으로 세워진 자들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기록해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기 위해, 알려주기 위해 이 이야기를 기록해 주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왕같이 세워진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우리들에게 이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을 우리 또한 그것을 구하여 얻어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나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현해 나아가는 그러한 왕으로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단순히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라는 것만을 들려주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한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왕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청지기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사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솔로몬이 구했던 이 듣는 마음을, 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솔로몬처럼 그 주신 지혜로 분별해내 나가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재판을 묵상하며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이 재판과는 비슷하지만 너무나도 다른 한 재판이 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실현해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과는 너무나도 다른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판결을 예루살렘의 한 법정에서 내려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 세 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곳은 빌라도의 법정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이곳에 파견된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이 다스리는 자들이 가장 작은 자의 신음에도 응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하나님은요, 무죄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모함과 그들의 큰 소리에 그 예수님의 처절한 신음소리는 외면하신 채 그들의 큰 소리에 그저 십자가에 넘어가도록 그 판결이 내려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고하고 억울한 생명을 살리는 판결이 그 자리 가운데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 무죄한 생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솔로몬의 재판과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아이의 진짜 엄마를 찾아준 솔로몬의 판결은 지혜롭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이 판결은 미련한 판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둘 다 너무나도 지혜로운 판결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너무나도 다른 판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두 판결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미련해 보이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어 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이 지혜는 단순히 현명함, 똑똑함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고 실천해내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 또한 어떠합니까? 미련해 보이는 판결이지만, 정말 미련해 보이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이 약속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정말 구현해내는 진짜 약속이다라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정말 나의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한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버지의 처절한 신음소리를 우리가 듣고 이 십자가의 진정한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넘기셔야만 했던 하나님은요, 얼마나 불붙는 마음으로 그 자리 가운데서 아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소리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지만 그 법정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빌라도의 재판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리가 더 컸기 때문에, 자기들의 욕심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알지 못하니 그들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버리는 미련한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미련한 선택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붙은 마음, 그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 정말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 가운데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뜻과 계획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 이 솔로몬의 듣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여러분은 무엇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신음하며 살아가는데 주변의 세상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지혜도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나의 소리만 외치고 살아가잖아요. 여전히 세상은 내가 살아야 한다고,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만 외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그렇게 외치기만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세상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솔로몬의 재판처럼 정말로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재판장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